요즘 보면 한국에 불교가 산에 있다가 점점 도심으로 내려와서 많은 부분에 기독교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찬송가가 있듯이 어느 때부터인가 불교에서 찬불가를 만들게 되었고, 여름 성경학교를 오랫동안 우리 한국 어린이들을 깨우고 또 젊은 세대를 깨우는 좋은 성경학교로 자리 잡은 것이 불교에 모방이 돼서 불경 성경학교가 각 절마다 여름이면 우후죽순으로 세워지게 되고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매 주일마다 우리 기독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보통은 불교가 그들이 정한 음력 절기에 따라 절에서 예불을 드렸는데, 주일마다 각 절에서 예불을 드리는 주일 불경 예배가 정식으로 막교 불교마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불교가 아무리 기독교를 모방한다고 해도 모방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불교가 아무리 모방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따라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만의 가장 큰 은혜고, 세상 그 어느 종교도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부활의 주님, 부활의 감격스러운 이 순간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바로 이 부활 신앙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주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주가 되시고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아닌 경우가 덜어 있는 듯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내가 하는 사업을 잘 코칭해 줄 수 있고 멘토해 줄 수 있는 컨설턴트와 같은 예수를 찾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착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감격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내 사업을 잘 코칭해 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내 사업을 컨설팅해 갈까 하는 것이 관심이 되고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부활의 주님이 아닌 사업 코치와 같은 예수를 구하는 사람이 아닌가 착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병 잘 고치는 예수님을 찾는 듯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병 잘 고치는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신앙 집단인지 가리지 않고 쫓아가서 오직 내 병 치유에 신앙의 모든 목표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부활의 주님이 아닌 병 잘 고치는 예수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심지어는 입시철이 되면 점 잘 치는 예수님을 찾는 듯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시험 결과가 어떠하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우뚝 설 수 있는 신앙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마치 치성을 드리면 그 치성에 감복해서 신이 감동해가지고 무엇인가 주는 것처럼 일반 우상과 헛된 미신을 쫓듯 점잘 치는 예수님을 쫓아가듯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잘못된 예수상이고 잘못된 신앙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 있는데 그 무덤에 갇혀 있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른 새벽 마리아가 향품을 싸가지고 무덤으로 옵니다. 근데 무덤에 왔더니 돌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 당황해 합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동산지기 같은, 실제는 예수님이고 천사인데 동산지기 같은 사람이 옆에 눈에 띄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왔는데 여기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혹시 당신이 어디에다 옮기지 않았습니까? 마리아가 찾는 그 예수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마리아가 생각하는 예수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마리아가 상상해서 만든 예수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마리아가 눈을 돌려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뒤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주목해 보고 계신 거예요. 마리아가 찾는 예수는 어떤 예수였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시는 의사 같은 예수님,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내 인생의 코치와 같은 예수님, 내가 원하는 것마다 이루어주는 만능 열쇠와 같은 예수님을 마리아가 기대하고 또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기대하고 찾는 예수는 거기 계시지 않았는데 그 눈을 돌려 뒤를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내가 만든 예수가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라야 된다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부활의 아침 우리들이 마음에 다짐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상은 어떤 것인가? 정말 진지하게 질문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병 잘 고치는 예수, 돈 잘 벌게 해주는 예수, 점 잘 치는 예수, 내 사업의 코칭 같은 예수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면 그 길을 달려가서는 결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 모든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해결이 됩니다. 첫째는 모든 근심의 문제에서 자유해지게 돼요. 오늘 본문 4절 초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때로는 자녀의 일로, 때로는 내가 병듦으로, 때로는 내 사업이 어려워짐으로, 때로는 내가 배신당함으로, 때로는 내가 여러 가지 상황과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함으로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의 아침, 혹시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그 이유와 근원이 무엇으로 인하여 해결되고 치유되고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날 때만이 이로 인하여 근심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계적인 소설가인 토스토예프스키가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 젊은 청년인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큰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한 노인을 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발각이 돼서 그가 법정 집행을 받게 되고 이제 선고 직전에 가게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다른 도움이 없으면 분명히 이 선고에서는 사형이 언도되는 거예요. 그 심판 마지막이 다가올 때 자기 죽음이, 자기 사형이 점점 다가올 때 그 사형과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 마음에 심각한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라스콜리니코프의 애인인 소냐가 성경책을 읽어줘요. 근데 성경책 어디를 읽어줄까요? 요한복음 11장을 읽어줍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쭉 읽어 내려가는 중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대목을 읽어갈 때에 라스콜리니코프가 그 자기의 생명의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어둠과 절망이 가득했던 그의 얼굴이 평안히 깃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근심, 이로 인한 근심을 무엇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오직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의혹들과 문제들과 의심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그 광경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15절 말씀인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의하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의혹을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의심하다. 우리 마음에 살다 보면은요, 많은 질문들이 생겨요. 왜 인생에 고난이 있는가? 왜 선한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하는가? 왜 의인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왜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심각한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인생에 많은 의문들이 생겨요. 인생에 관한, 세상에 관한, 내 삶과 영적인 것에 관한 모든 의심들이 생기는데 그 의심들이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의심으로 가득 찼던 이 제자들의 의심이 완전히 해결되는 순간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의심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면 인생의 의심들이 사라져버립니다. 내 삶의 질문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내 인생의 갈등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의심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가슴은 뜨거움으로 설레게 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들이 사라지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감격으로 인하여 가슴 설레이는, 가슴 뜨거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여인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어떤 사건이길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에게 무엇이 해석이 되었길래 조금 전까지 그렇게 두려워하던 이 여인들이 두려움에서 자유해질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세 가지가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알게 돼요. 두 번째는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든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궁극적 승리, 마지막 승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감격 속에서 예배하는 삼성의 모든 가족들이 부활의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그 주님이 해석해 주시는 메시지를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근심에 빠져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것으로 의문에 가득 차 있으며 이 세상 악과 불의와 죽음이 강해지는 것을 보며 두려워하던 저희들에게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주시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근심에서 자유하며 의심이 사라지며 모든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감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격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축복하시고 이 감격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온 백성들이 부활의 중인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